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이 걸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내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것이오 하고 그것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의 총량은 약 4톤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요새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사역군을 동원하였다. 이 게셀은 이집트 왕이 침략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 뺏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준 땅인데 솔로몬이 이것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또 그 사역군들을 이용하여 아래 벳호론, 바알랏, 유다 광야에 있는 다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할 성들과 전차와 마병을 수용할 성들, 그 밖에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포함한 온 땅에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동원한 이 사역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자들이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며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군으로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군인, 관리, 군 지휘관, 전차 부대 대장, 그리고 마병으로 일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역군들을 감독하는 일도 맡아 했는데 이들 감독관은 550명이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밀로 요새를 건축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카바만의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많은 배를 건조했으며 히람 왕은 경험 많은 선원들을 보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하였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약 14톤이나 되는 금을 구해 솔로몬에게 갖다 주었다. 10장. 스바여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여 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여 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은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의복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들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히람 왕의 배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난간을 만들고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백단목이 수입된 것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주는 예물 외에도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받는 조공 외에도 해마다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약 23톤이나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왕좌의 등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선도 있었다. 그 상선들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잔뜩 싣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항구로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에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드렸다.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드릴 신전까지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왕족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래전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 총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돔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러나 당시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그들이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가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약간의 토지를 주었다. 하닷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바로는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인 자기 처제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하닷의 아내는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바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냐?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의 하다데셀 왕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군을 쳐 죽일 때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무법자들의 두목이 되었으며 그들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았고 르손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르손은 시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평생의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손의 사역군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시사광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일대기에 다 기록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